에스더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좌절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 중에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혹시 아시는 분 없죠? 저도 생소합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적었던 작품 중에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벽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 토마스 풀러라는 분이 자기 그 작품에서 적었던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암담한 되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항상 제일 깊어진 순간이 바로 새벽에 빛이 뜨는 이 미명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깊어진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토마스 필러의 이 새벽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밤인가요? 저녁인가요? 한낮인가요? 아니면 새벽에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분명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운 일들이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간 어려움이 아니라 마치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과 같은 깜깜함의 어둠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학업이라든지 가정의 여러 작은 대소사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내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어둠이 있죠.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또 나도 걸으려고 결심을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또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이제는 그만할까? 적당히 할까? 다른 길을 택해볼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후회되고 고민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영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의 밤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새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에스더서 6장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어둠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돼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포로의 생활을 끝내줄 거라는 예레미야 말씀은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전체가 학살당하기 바로 전날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하만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왕으로부터 제가도 받았고 조선은 이미 그 땅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었고 이제 날이 밝아서 정해진 시간만 되면 그 땅의 사람들이 나와서 칼을 빼어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만 하면 되는 시점, 그 밤이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만에 의해서 이제 날이 밝으면 하만이 세워놓은 23m나 되는 나무 위에 죽은 채로 시체가 매달려야 되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희망할 것이 없는 절망의 밤입니다. 근데 이 밤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즉 그냥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밤을, 이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라고 특정하게 날을 딱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날 밤은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밤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기도한 후에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첫째 밤입니다. 하만이 그 잔치를
마친 뒤에 모든 것이 내 편이 되었구나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이제 나무를 세워라.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자라고 결심했던 그 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뺏길 것도 없고 더 이상 손쓸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 그날 밤 하루 만에 연달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잠을 잘 수도 있고 못 잘 수도 있는데 이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요, 잠이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은 사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통제가 잘 안 되죠. 통제가 되면 예배 때 조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예. 통제가 안 되니까 주무시는 거죠. 예. 심지어 어떨 때는 자기가 잔지도 모르고 예배 되게 빨리 끝났네 그럴 때도 있는데 사람은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뭐 좀 작정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고3 1년을 하루에 3시간, 2시간만 3시간 이렇게 자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말씀 안 잊어먹으려고, 안 자려고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맨 앞에도 앉아보고 저쪽 맨 앞에 앉았다 이쪽 맨 앞에도 앉아보고. 마지막 썼던 방법이 그 샤프였거든요. 샤프를 들고 잠 올 때마다 찔렀어요, 허벅지를.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을게요? 찌르면서 자요. 찌르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잠은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게 그냥 불면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잠이 오지 않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자기 앞에 읽게 합니다. 그 역대 일기 중에 특정 부분이 읽혀지게 되는데 모르드게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왕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즘 우리랑 다르죠. 지금도 그 대통령이 회의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 기록으로 다 남기고 전부 기록을 하잖아요. 그때에도 왕이,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사관들이 왕과 항상 붙어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든 다 기록해 놓습니다. 조선왕조 실록도 그렇고 승정원 일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일기를 가져오라고, 어떤 일기를 가져오라고 딱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분량 중에서 가져온 일기가 모르드게 사건의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들으면서 왕이요, 그걸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뭐 공부를 해보겠다거나 그 일기를 집중해서 읽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소일거리를 읽은 거잖아요. 근데 하필 그렇게 읽혀져가는 이야기들 중에서 모르드게란 이름이 각인이 돼서 생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느냐, 그에게 어떤 보상이 갔느냐를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것도 사실 그냥 생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지만 통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집중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안 하는 이상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스쳐가는지를 알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이 기록이 끝나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필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뜰로 나오게 됩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거든요. 낮에 해가 뜨고 나서도,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데 하만이 뭐 자기 조급함 때문이든 열정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통상적인 시간을 깨고 하필이면 잠들지 않은 왕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 내가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왕의 뜰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왕과의 대화를 하죠. 왕이 하나님,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하만이 착각에 빠집니다. 나지. 이거 나지.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어떻게 보면은 반역이나라고 생각할 만큼은 그 외줄 타는 듯이 간당간당한 걸 요청합니다. 왕의 옷도 입히고 왕의 말도 내주고 왕관까지 씌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가 쓸 줄 알았죠. 지가 타고 지가 입을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왕이, 자기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제일 아끼는 하만이 얘기해 주니까 하만의 말대로 해 라고 하만의 손을 들어주는데 사실은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죠? 모르드게의 손이었죠.
여러분 하룻밤새예요. 한 가지의 기적들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연이어서 펑펑펑펑 터지면서 이 하룻밤의 모든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필연이라고 부르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서는 성경 역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 1장부터 마지막 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이 표면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말씀 뒤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다스려가고 통치하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는요, 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잠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피곤해서 때 되면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잠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간혹 예배 드릴 때 악용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잠의 주권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의 주권자이시고 꿈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자는 이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어떤 이에게는 잠들지 못하게 오늘 본문처럼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오늘 본문에서 왕이 잠이 들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조율하신 완벽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날 밤이 오늘 1절 보시면 그날 밤이다라고 딱 특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전에 못 잘 수도 있었어요. 하루 뒤에 못 잘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서 하만의 자존감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는 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날입니까? 왜 그날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많은 기록 속에 아까도 나누었지만 모르드기의 글이 읽혀졌다라는 거,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왔다라는 거,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눈치도 없이 자기가 될 줄 알고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하필이면 왕이 하만이 당신 옷 주고 당신 관 주고 당신 말 태우라 했을 때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볼 만도 한데 왕이 자기 권력과 반역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있어요. 의심할 법한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타이밍,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의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관리하신다는 거. 모든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도 일하고 있다는 거. 특별히 밤이잖아요. 깨어있는 몇 사람 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잠들지 않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들을 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주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우연도 없고 놀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은요, 내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아닌 이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고의 영광을 계획하고 최고의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요, 고스란히 모르드게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셨겠지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했던 순간부터 계획했던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이요, 정확하게 하만에게 다 돌아갑니다. 유대인을 죽여라 했는데 유대인이 죽이지요. 모르드게를 매달으라 했는데 모르드게를 매달으라 했는데 하만이 매달리죠. 자기에게 관 씌우라 그랬는데 모르드게 관을 씌웁니다. 하만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과 패망,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계획과 열심이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시편 9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을 때, 교만과 패망의 길에 서 있을 때, 심지어 자기는 그것을 깨닫지 몰라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A부터 Z까지 모든 계획을 다 세웠을지라도 시편 9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열심에 자기가 얽혀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과 열정을 낼 때에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늘 물어야 합니다.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바란 게 아닌데 나만 그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도리어 오늘 시편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얽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모르드게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오늘 이 밤에 왕이 기록을 읽어서 그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물을 때까지 왕의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딸과 같은 양녀가 여왕이잖아요. 한 번쯤 자기 자신에 대한 공과가 공을 치하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왕비를 통해서라도 자기 딸을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년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 원래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성문 앞의 관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어떻게 높이시고 자기의 열심과 교만에 있는 이들 어떻게 낮추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좌절의 순간, 밤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좌절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좌절의 밤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좌절의 밤도 찾아옵니다. 그런 밤이 찾아올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 좌절에 함몰되거나 좌절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천의 말씀이 무엇일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좌절의 순간이 올 때 그 순간을 자꾸 고민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좌절하기 이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드게가 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만이 위협하게 했던 것처럼 이 기다림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성취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달성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도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에스더서에 있는 불임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만의 위협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모르드게는 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도 않으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역사 속에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멈추지 않은 하나님이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했다가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취소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은요, 너를 축복하는 백성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일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 유대인을 저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말 보내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 만에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70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니까 독립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는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실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이 신실한 하나님이 전능하기까지 하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요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어떠한 장애물도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극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하나님이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요 결과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시작하실 때도 선이셨고 과정도 선이시고 결과도 선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볼 때 특별히 과정에 좀 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하다는 생각을 잘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악하게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싫고 불편할 뿐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요셉이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절망의 그늘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만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어요. 하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릇된 길을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며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만처럼요 때때로는 종종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다고 판단하며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급하게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고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를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시각과 지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것밖에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예상을 하고 만약이라는 추정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추정하지만 그 누구도 그게 정말 그렇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그 눈에 드러나는 현상 밑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더욱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밤에 23m나 되는 나무를 세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지가 12시간 뒤에 거기에 달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특별히 또한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언제나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만이 왜 틀렸는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징벌하고 유대인을 징벌하려 했던 동기는요, 자기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왕 다음인데 한낱 성문 앞에 있는 저 정도밖에 안 돼 하국 관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다 하는데, 더군다나 하만은요,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아말렉 사람은 다윗 때에 멸문을 당합니다. 찾아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잘 걸렸다 조상의 원수. 뒤틀려진 마음과 자존심이 판단으로 들어와서 자신은 이게 당연히 옳고 겉으로는 모르죠. 관직의 위계 질서를 세우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이죠. 여러분, 죄와 그 타락한 본성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네.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유혹받고 쉽게 나 자신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편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수도 없이 받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수백 년에 걸친 구속 역사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던져주는 그 퍼즐의 작은 조각조차도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좌절의 시간, 절망의 밤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판단이 들 때에 기다림과 자리지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5년의 침묵을 지켰고 하만의 그 흉계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성문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잊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붙어 있거든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실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려요. 요셉은요 13년을 기다려서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미디안에서 40년, 또 광야를 같이 걸어가면서 40년, 80년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고통스러운 거 다 대충 죽어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오자마자 십자가에 지시면 될 것 같은데 33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모든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좌절의 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그 기다림이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또 때로는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가 너무 힘을 써서 성급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로드맵 플러스 1년 과정을 하면서 정말 여러 교회, 120개 정도 되는 교회들도 있고 저 회원이 그렇게 되는데 정말 수십 명의 목사님과 수십 개 교회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렵다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아프지 않은 교회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틀림없이 행복하고 기쁜 교회와 조금 힘겹게 지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어도 행복한 교회들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회의나 대화가 사라지고 기도회가 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당장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교회들이더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좌절의 밤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마스 퓰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새벽의 빛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판단의 오름을 믿고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퍼할 이유도 없고요. 실망함으로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걸어가서 이 좌절의 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